오늘 설교 제목은 잠잠한 어린 양 예수입니다. 今天的讲道题目是沉默的羔羊 예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출애굽기를 설교하지 않고 마태복음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절기상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뜻하고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생일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생일을 축하하면서 기념하죠. 학교는 개교기념일에, 또 회사는 창사기념일이 있고, 국가는 건국기념일, 국경절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의 절기를 잘 지킴으로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잘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 성금요일에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절에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 그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동물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재빨리 도망을 치거나 몸부림을 막 치거나,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동물들도 비슷합니다. 동물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냥 죽여주세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더 강한 상대에게 덤벼들기도 합니다. 속담에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본다 라는 말이 있죠. 또자 팅고어바, 미 팅고어마. 중국어 속담에도 있던데요. 그런데 가만히 죽음을 맞이하는 유일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양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2012년도에 우르무치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 적이 있나요? 자, 저는 현지인이 양을 죽이는 모습을 제가 직접 눈앞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요. 먼저 그는 양의 네 다리를 이렇게 끈으로 묶습니다. 양은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발버둥도 치지 않습니다. 현지인은 양의 머리를 잡고 칼로 양의 목을 그어서 피를 내는데요, 죽이는데요. 이 파란 풀밭 위로 빨간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닭이나 다른 동물들 같으면 죽어가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막 꽥꽥 지르겠죠. 그런데 양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떤 소리조차 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양은 그냥 가만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양만 그렇게 잠잠히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들은 다 그렇게 잠잠히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도 이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직접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사실 이 질문과 대답은 단순한 질문과 대답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유대 지방은 총독 빌라도가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통치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총독 빌라도는 이 한마디 말 외에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그 이후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분노하고 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겠죠. 심지어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또 그렇게 고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듣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아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자 이 빌라도는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모함하고 고소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총독 빌라도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놀라웠을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처음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이 유대 백성들의 요구대로 죄수들 중에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던 것을 알고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또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유명한 죄수였고, 예수님은 그렇게 큰 죄도 짓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당연히 백성들이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넘겨준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 开始比拉多第三次对他说，这人做过什么罪事了？我在他身上找不出什么该死的罪，所以我要责打他，然后把他释放。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또한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에게서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 예수님에게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충고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자 결국 빌라도는 이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이 죄값을 치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준 이 총독 빌라도 책임자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결국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권자였던 빌라도, 이 빌라도는 밀란을 막고자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예수님에게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또 홍포를 입혔습니다. 당시 홍포는 왕들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또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왕처럼 만든 거죠. 그리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을 놀리는 말이죠. 그들은 곧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요, 또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 놀리고 난 후에 홍포를 다시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할 때에도 잠잠하셨고 채찍을 맞으실 때에도 잠잠하셨고 사람들이 놀릴 때에도 잠잠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반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말을 했을 때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이제 어떡할래? 이제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들을 아마 꾸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한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구원자로 믿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놀리고 희롱하고 모욕하려고 한 말이지 정말 믿으려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开始他被虐待受痛苦的时候他并不开口他像羊羔被牵去屠宰又像羊在剪羊毛的人面前既然无声他也是这样不开口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결국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양과 같이 가만히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开始第二天原见耶稣迎面而来就说看哪神的羊羔去世人的罪孽的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과 욕을 참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죄책에 맞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만약 도망갔다면, 또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셨다면, 아,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자기를 구원하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은 자신은 구원하셨을지 몰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는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롱과 희롱과 욕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잠잠히 희생당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구에 가까이 다가오는 혜성이 있는데 그 지구와 충돌의 그 위험이 있을 때, 이때 주인공은 지구와 혜성과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그 주인공의 죽음을 슬퍼하겠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죽음도 이것과 똑같을까요? 예수님도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단순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일까요? 이 영혼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영웅은 이 한정된 시간과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리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희롱과 욕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아, 我承认我是个罪人.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圣经告诉我们，耶稣代替我们的罪被钉十字架死了。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如果我们没有见到遇见耶稣的话，我们还是会在罪中生活。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感谢上帝，使我们明白这个真理，并让我们相信这个事实。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이 진리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今后愿住在上帝的恩典里，在生活中可以传出这份真理吧。 예수님은 모든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 고통을 잠잠히 참으셨습니다. 耶稣像羔羊一样，默默地忍受了所有苦难和十字架的痛苦。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这理由是为了洗净我们所有的罪。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唯有基督在我们还做罪人的时候为我们死，神对我们的爱就在此显明了。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떤 은혜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에 감동할 뿐입니다. 比起上帝对我们给予的任何恩惠，我们更感恩耶稣十字架的